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죄를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무슨 죄나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죄는 바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입니다. 보면 신명기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 죄를 저지른 자, 그 자에게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또 이 우상 숭배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은 죄는 자식에게까지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죄를 안 짓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죽인다고까지 한 대로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태워 죽인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 역대 열왕 중에서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악한 왕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도덕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가 그 나라에 공헌했느냐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그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얼마나 이방신을 타파하고 우상을 때려 부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느냐에 따라서 선한 왕이냐 나쁜 왕이냐 이것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 같은 것만 죄로 여기지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그 죄는 그 다른 죄들보다 10배, 100배 하나님은 더 큰 죄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그림으로나 조각상으로 형상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나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절하거나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가증한 죄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흔히 돌아가신 조상에게 제사하며 절하는 것은 효도하는 일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의무를 가지는 불신자나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장 20절에서 21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제사하는 그 행위, 조상 숭배하는 그 행위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절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시도록 잘 모시고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뒤에 소를 잡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잡아 대접하는 것이 참된 효도입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그분을 잘 섬겨야 나라도 가정도 다 복을 받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은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세요.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종탑이 우뚝우뚝 많이 세워진 나라들은 발전해 있습니다. GNP가 높고 대부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쫓아내고 교회를 다 파괴한 공산주의 국가는 예외 없이 비참하게 망했고 또 망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계속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종교, 다른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세를 지나고 있는 이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될 무서운 사탄의 사상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교를 다 포용해야 한다고 하는 포용주의 등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하면서 종교 통합을 시도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도 이 운동에 앞장섭니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는 이 행위가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고 사탄의 작전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즉 짐승은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 정부를 하나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살자는 그럴듯한 사상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경배케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는 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상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가 취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증되게 여기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물과 문화와 문명과 그들의 이론이 예수 외에 길이 있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 중 그 누구도 우상숭배 죄를 짓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